네, 이 시간에 저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시간인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오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엄마들은 아침에 되게 바쁘잖아요. 애들 밥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뭐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아침에 두 아이를 연년생이라서 8살, 7살이라 이제 정신없이 아이들을 이제 둘째를 어린이집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저는 항상 그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작은 손을 잡고 걷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주원아 너 손을 잡으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해. 전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의 따뜻하고 예쁜 손을 잡으니까 난 너무 행복해. 이게 저희 이제 아들과 저의 일상적인 대화인데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잘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결심이 어느새 그 아이를 보고 막 그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그런 약함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남편도 정말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 남편만 보면 자꾸 이렇게 화가 불 끓고 이렇게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짧은 1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배운 모든 성령 안에서 터득한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좀 전수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자녀들에게 이게 제가 쓴 책인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고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제 붙여준 네이밍이에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화상 입은 얼굴이고 인간적으로 보고 아이가 볼 때도 예쁜 얼굴이 아닌데 그 아들은 항상 저에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 그 하나님 말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내 안에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상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상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성령님을 만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35년, 그러니까 35세 성령님,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의 제 인생은 우리 다 똑같았을 거예요. 정말 죄의 종로로 타고, 우리 상처의 종로로 타고, 우리 고통 때문에 울고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180도 바뀌었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저희 남편은 또 저보고 닭살 돋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최고의 아내다. 자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살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보다 고난이 정말 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더 깊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남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늘 고난 가운데 너무 가난하고 내 남편도 나를 너무 핍박하고 자녀도 정말 내 인생의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그 고난. 근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태어났을 때는 정말 누구 못지않는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었어요. 정말 인형 같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되게 예쁜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지 18개월이 됐을 때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그 주전자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화상으로 인해서 일주일을 못 넘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살리셨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저에게 고난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고 저를 쫓아오면서 막 놀리기 시작했어요. 뭐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유령이다,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래서 어제 또 제가 하필 그 유튜브에 저의 그 인생 드라마로 CBS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냥 어제 우연히 댓글을 보는데 또 상처받았잖아요. 그 철없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저에게 되게 상처되는 그걸 읽고 되게 속상했는데, 그러고 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치유받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저에게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 마음이 정말 병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죽음, 자살을 생각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암울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 깊은 고난과 절망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고난은 저의만의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고통인 거잖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 엄마로서 그 아기가 화상 입은 얼굴을 바라보는 것 자체는 거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저희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막 동반 자살까지 생각하시고 같이 죽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저희 엄마는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되게 힘든 엄마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해보시면 그분들은 정말 복음이 잘 들어가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때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저를 양육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저 같은 딸을 키울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를 이제 양육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많이 하신 말씀이 효진아,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좀 인생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원망이 큰 거예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뒀을까? 그거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게다가 중학생이 됐는데 하필 화상 무료 수술 전단지를 선생님이 주셔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나중에 알고 보니 실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수술 후유증이 있고, 그 피부 이식한 여러 곳에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이 있고, 얼굴에도 그 화상 흉터에다가 수술 자국까지 더해져 가지고 얼굴이 지금은 사실 화장으로 다 가려서 그런데 화장을 지웠을 때는 흉터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학교 때 수술이 실패하면서 정말 그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인생은 도대체 저주받은 인생이 왜 태어났을까, 태어난 걸 저주하고 생일날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저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저를 지탱해 준 힘은 순전히 저희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 20살에 피어나는 얼굴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상처. 그래서 저는 친구들 자체가 저를 아무도 놀리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견디다 못해서 제가 20살에 이제 자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약을 100알 이상의 수면제를 먹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끝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으면 내일 아침에 지옥에서 눈을 뜨겠구나. 하지만 이 세상이 이미 저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빨리 이 세상을 끝내고 싶었는데, 그때도 저는 참 얼마나 저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내 생명이 그렇게까지 계속 연장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엄마는 하여튼 늘 새벽마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효진아 교회 나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결국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병원에서 이제 위세척을 하고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눈을 떴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너가 죽으면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그거는 저희 엄마가 설마 뭐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죽음이 엄마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20년을 살다가 자살을 했는데 어떤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 내 생명이 엄마의 생명과 하나구나. 내 죽음이 엄마의 죽음이구나. 저는 그거를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죽는 것이 나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학 4년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안면장애 상급인데 참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취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를 뽑아주는 회사는 없었고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요. 대학원에서 이제 3년간 목숨 걸고 공부해서 아주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제 28이었고 이제는 됐구나. 내가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됐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인생이 전부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부모님이니까 월급을 타면 부모님 용돈도 보내드리고 보험도 들어드리고 저는 그것이 되게 기뻤고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고 네, 그것이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건 아무리 하나님께 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웠고 그때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이제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고는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엄마가 돌아가시는 사고가 저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무덤에 묻으면서 저는 또 자살을 생각했거든요. 엄마를 따라가야겠다,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무 살고 싶지 않고 힘들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근데 그 정말 바닥을 치는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타이밍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다니시던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엄마를 무덤에 묻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거의 매주 구역 예배 때 그 기도 제목을 나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된 거예요.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모님은 그것을 우연히 저에게 전달을 했겠지만 저는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이 기도를 이 소원을 내가 들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대로 내가 죽는 것이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들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엄마의 소원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부모의 기도는 순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순수하고 그 정말 사랑의 기초에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는 더 심한 게
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저희 엄마를 통해서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위대하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때 제가 엄마의 이제 소원을 따라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 통해서 들은 설교가 하늘의 미랄에 대한 설교였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엄마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구나. 그래서 저희 엄마의 죽음을 통해 그 복음이 저에게 전달됐고, 저는 남은 인생이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이제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의 나중에 천국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딸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은 제 10년 가운데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셨고, 정말 예수님의 팔복, 그 팔복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정말 깊은 고난을 경험한 분만이 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 보고 애통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땅 가운데 바닥을 경험했고 그 깊은 고난과 절망의 터널을 지났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너무나 약함, 세상 누구보다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약함. 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인생으로 오셨고 저는 그 누구와도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저는 그 30분간 그 자리에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0분을 누워서 막 대성 통곡을 하고, 그때 30분 동안 성령이 저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 이제 제 몸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때 제 생각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34살까지의 그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었어요. 사실은 그 아픈 기억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30분을 정말 울었는데,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은 빛이시거든요. 빛으로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안에 있었던 슬픔, 우울함, 그런 정말 자기 연민, 열등감, 이런 것들이 견디다 못해 떠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제 안에 오시고 나서 제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효진아, 사랑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때 34살 때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제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가정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34살 전에 제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남편한테 가고 자녀한테 다 가는 거예요. 치유받지 않는 상처는 건들면 아프잖아요. 가족관계 안에 있으면 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감사한 건 34살에 성령님을 만나고 제 마음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하나님 터치하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 화상으로 인한 그 열등감과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였어요. 저는 제 자신이 예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었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정말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다가 저는 다였어요. 그 소망이 다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바라볼 때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효진아 너는 이 땅에선 아름다운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다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그래서 저에게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그때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정, 우리의 사마리아와 우리의 땅끝은 가정이잖아요.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거든요. 이 엄마라는 사명은 대단한 거예요.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한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명, 그걸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를 양육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성령만 만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성령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자존감이, 저는 나에게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저를 존귀하게 느끼겠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 치유가 되니까 나는 되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무엇 때문에 존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뭔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너무 잘 되니까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지금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자녀 고난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존귀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가의 자녀여도 우리가 얼마나 어깨 피고 이 세상 가운데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내 스스로가 난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하다라는 그 깨달음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겐 너무 놀라운 깨달음이었고, 그때부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님께서 이제 제 삶을 이끌어 가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성령이 임하고 내 안에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러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다. 근데 우리가 나가서 다 사역자가 되고 이런 사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가정을 잘 갖고 가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명인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당시에 저는 미스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은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방송이나 미디어, 그리고 그 문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사역의 길로 막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전혀 꿈꾸지 않았어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불가능한 게 많잖아요. 우리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저도 누가 보더라도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가 정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 1시간 이상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성령의 이제 전 항상 기도가 끝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아주 넓은 태평양 같은 바다에 커다란 뱃머리에 한 형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냥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미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들었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을 다 갖다 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배우자의 별명을 붙여서 지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제 이미 우린 다 결혼했으니까 사실 물릴 수도 없고 이제 그 사람과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청년들에겐 이게 되게 도전이 많이 되는 간증인데요. 어쨌든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배우자의 그 별명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그래서 줄여서 제가 용호 씨라고 그때 별명을 지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용호 씨 잘 있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용호 씨 뭐 하여튼 성경에 좋은 말씀을 다 갖다 대서 막 용호 씨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가는 인생이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인생은 정말 다이나믹하고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이 출간이 됐잖아요. 근데 한 형제가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평소에 책을 안 읽는 형제예요. 평생 책 한 권, 하여튼 책을 안 읽는 형제. 근데 그 형제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쉐어링 교재로 청년부 목사님이 갑자기 그 청년부 목사님이 북쉐어링 교재를 이제 매번 선택하시는데 늘 되게 재미없는 딱딱한 책을 선택하신대요. 근데 마침 이 형제가 셀 리더였어요.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일 나눔을 해야 되니까 앞부분 책 읽기를 워낙 싫어하니까 앞부분을 조금만 읽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목차랑 읽고 나눔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령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빨리 읽는 사람은 2-3시간 만에 읽는데 그 형제는 5시간에 걸려서 그 책을 막 눈이 빠져라 한 권을 그 자리에서 다 읽은 게 처음이었대요, 평생.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이제 너무 새벽이 된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읽으니까.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안 재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누웠다 앉았다 하다가 안 되겠다, 이메일을 보내고 자야겠다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이메일을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성령께서 이제 재우신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잤대요. 근데 저는 다음날 아침 이제 11시에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11시에 그냥 클릭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메일의 내용이 너무 평범한데 그 메일을 읽는데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되게 성령님은 이상하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썼는데 난 너무 뜨겁게 메일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맨 마지막에 나중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가 밥 한번 먹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잖아요, 보통. 근데 나는 그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한번 만나봐라,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더 놀랬대요. 답장이 와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만났는데 이제 사실 이제 독자와 작가의 만남이고 뭔가 이거 그 형제는 사실 그냥 독자로서 메일을 보낸 거고 나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상태의 메일을 보낸 거고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저는 영적인 의미의 용호 씨를 기도를 한 거였는데 육적인 용호 씨가 나타난 거예요. 키가 180에 몸무게가 막 80kg에 넘는 그런 덩치가 큰. 그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데
형제가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대화하는 가운데 이상하다. 몇 살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도저히 나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실례지만 형제님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이제 35인데 그 형제가 29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린 형제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빨리 이 형제를 그래서 막 서둘러서 막 가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저를 향한 막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 얘기를 듣고 이제 막 딱 이렇게 딱 끊었는데 그 형제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저에게 막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막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나이 차를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효진아 넌 뭐가 문제니?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이가 문제라고 그랬더니 효진아 그 사실 너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잖아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 6살 연하가 남동생이 3살이 어려서 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극복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6살 연하인 게. 왜냐하면 아내들은 남편의 세대를 따라가잖아요. 남편이 이제 막 40대면 40대 아저씨의 인생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29, 30에 이제 저랑 결혼을 했으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저는 이제 그게 막 싫다고 했던 거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건강한 남편이 좋죠. 40대가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40대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 이게 선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40대 아저씨가 애 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애들도 너무 잘 봐주고 집안일도 막 건강하니까 막 잘 봐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건 너 그냥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이 돼서 이제 엄마가 된 거예요. 제가 그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어머니 기도에 무슨 자격으로 오겠어요. 엄마의 자격으로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근데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굳게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어렵게 한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꿈꾸지 않은 결혼인데 그냥 제 주변에는 아무튼 모든 가정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모든 부부들이 그냥 부부싸움 하면서 심지어는 정말 유명하신 정말 그런 분인데도 그 부부가 이제 저보고 하시는 조언이 결혼은 현실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싸우면서 정든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정말 진짜 그럴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지?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부부싸움하고 싸우면서 정들고 그게 어떻게 부부싸움하다 이혼하지 싸우고 이건 아니 요새는 다 부부싸움 하다가 막 집어 던지고 뭐 칼부림도 나고 막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를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 부부관계에서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과 존경의 언어, 복종의 언어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사랑의 언어. 근데 이게 아내가 먼저 순서가 먼저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있는 대부분 어머님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 아마 튕겨져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미디어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거기에 깊이 세뇌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존경할 만해야 존경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서 존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예수님, 저도 이걸 말씀 묵상할 때 이거는 2000년 전에니까 가능하지, 지금 시대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의 언어를 쓰고 이게 가능하지? 정반대의 인생들을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말씀대로 해보자가 제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결혼 이제 8년 차인데, 지금까지도 저는 남편에게, 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을 째려본 적도 없고, 그냥 남편에게 지금 쓰는 언어 그대로 이렇게 말해요. 더 하이톤으로. 약간 닭살스럽게. 여러분도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미 몇 년 살다 보니까 이미 굳어진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 호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하면서, 호칭을 하면서, 뭐 저는 이제 자기라고 그래, 자기야라고 하는데, 연상연하는 자기야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빠가 안 되는 거예요. 오빠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오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뭐뭐씨 계속 하다가,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연애할 때 우리 자기야라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연상연하 보니까 다 자기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좀 습관이 돼서 사실 여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항상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도 연습을 하라는 거죠. 말투 자체를. 그래서 저는 그냥 초반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거고, 언어가 남편에게 되게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를 안 해요. 여자가 잔소리를 안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창조하셨고 여자는 뼈로 창조하셨고, 뼈로 창조한 여자가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야 되니까 더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회사의 대표, 저는 지금 회사의 대표잖아요. 회사의 대표인데 제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할까요? 직원들이 훨씬 잘해요. 저는 명령만 내려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우리 가정의 리더로 세워졌어요. 리더로, 머리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 질서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질서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남편에게 이제 그런 영적인 원리를 다 저는 이미 깨달았어요. 깨닫고 생활을 시작했고, 성역에서 제 안에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과 복종과 존경이 제 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장신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늘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5개월이에요. 근데 뱃속에 5개월의 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 1년치 아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그날 아침에 남편이, 오늘 저녁에 탁구 시합이 있는데 갔다 와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너무 예쁘게 예 다녀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퇴근하려고 왔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다리도 퉁퉁 붓고, 이해하시잖아요. 막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막 주섬주섬 짐을 싸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서, 지금 나는 막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남편 지금 공부하면서 탁구 치러 가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그날 탁구 시합이 정해져서 안 갈 수가 없대요. 근데 사실 뭐 안 가도 되죠. 뭐 무슨 중요한 시합도 아니고 그냥 뭐 동기들끼리 시합하는 건데.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에게 거절의 대답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상냥하게 거절하고 나갔는데, 이제 아이가 5개월짜리가 이제 앉아 있고 난 배가 불룩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돈 벌어가지고 학비 대고 막 우유값 대고 기지고 얼마나 힘든데 진짜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생색이 올라오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 화가 좀 끓었을 때 정리를 하면은 그 쉬운데, 이걸 키웠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게 마그마 있잖아요. 마그마가 이게 부글부글 끓잖아요. 부글부글 막 끓어요. 마그마가 끓다가 그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화산 폭발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과 화산탄과 화산가스가 온 가정을 뒤덮는데, 가정이 초토화가 되는 거야. 가장 먼저 상처받는 건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리고 그렇게 맨날 부부싸움하는 가정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또 상처가 많아요. 또 얘네들 사춘기 돼서 또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또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우리가 다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춘기 때 그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거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당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다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이게 부부싸움이 화산 폭발과 같다라는 걸 그때 깨닫고, 폭발을 한 남편이 들어오는데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을 갔는데 이거 폭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내 안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갈등 충만이 사실은 성령 충만이, 이 갈등조차 안 하고 튀어나가는 건 이미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수록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폭발해 마라 폭발해 마라. 근데 도저히 내가 굳게 결심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차키를 들고 이제 차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그 화산 폭발을 하나님 앞에서 막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안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와 토해내고 막 1시간 동안 울고 남편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후련한 거예요. 1시간을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속이 후련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을 항상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겠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효진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니?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이럴 때 되게 불리해요. 이게 생각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이때 생각나면 안 돼. 근데 죽게 하듯 하라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이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막 이런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결국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자.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폭발한 건 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면을 정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남편 앞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남편에게 해서 도움이 되면 제가 100번이라도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남편은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아내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괜히 막 건수를 만들어서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주말에도 그렇고. 왜냐, 마주치면 막 이 아내가 자꾸 마귀 할멈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저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놀라워요. 이런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런 아내와 사느니 남편들에게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아내와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은,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게 또 다행일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아주 많다. 그럼 그 남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도의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내 너무 완벽해. 지적이고 교양 있고. 근데 막 술집 여자랑 사귀는 거야, 남편이. 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여자가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근데 아내는 너무 똑똑하고 맨날 자기를 막
막 계속 지적질하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저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되고, 내가 잘 안 된다, 뭔가 폭발하려고 하면은 마스크를 조용히 쓰세요. 그 마스크를 조용히 쓰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폭발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확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분노, 화내는 마음, 비판하는 그 마음에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 아 그래,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은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 분방하지 말라고 분방하는 분들 여기 저는 50%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분방했을 때 여러 번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은 흙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창조한 것은 일단 짐승이랑 재료가 같아요. 여기 남자분 몇 분 계세요.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근데 짐승과 재료가 같은데, 짐승은 어때요?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래서 왜 배고프면 짜증내는 남자들, 우리는 이해 못 하잖아요. 아니 무슨 한 끼 굶었다고 저렇게 짜증을 부리고 화를.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남편에게 주신, 같이 아내와 합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절반 이상은 아내 탓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저희 남편이 또 6살 연하에다가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어린 자매들과 맨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목회자라고 해도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절대 분방을 안 해요. 그래서 꼭 같은 침대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는 내 자리는 여기야.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는 막 각박 쓰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다 이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남편과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존경의 언어를 쓸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존경의 언어를 한번 써보세요. 남편이 어떻게 변하는지. 남편이 변해요. 정말 그걸 여러분이 실험해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내가 한번 적어가면서, 그래서 남편을 존경할 걸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적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 그래서 적어서 남편에게 보내보세요. 그 남편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남자 자체는 그렇게 존경하라고 한 이유가, 존경을 받아야 그 남편이 살아가는 그 존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존경받아야지. 이게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그 남자는 정말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더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지금은 거의 습관이 돼서,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늘 일상 용어인 거예요. 당신은. 그리고 막 그런 용어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척척 박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남편이 뭐 등기구를 하나 갈아줘요. 그럼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최고다, 이런 걸 해주는지 못하는 남편들도 많다는데 당신 최고다. 그러니까 잘하는, 뭔가 하나를 잘했을 때 대박 칭찬을 하는 거, 완전히 오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잔소리하는 것보다 100배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어요. 예를 들면 스스로 시키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너무 고맙다고. 진짜 막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때부터 항상 버려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제가 정말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요. 그리고 쓰레기 담당이 저희 남편이 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칭찬하고 남편이 그랬을 때 막 좋아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남자를 되게 잘 다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뭘 잘하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이 바로 이건 거예요. 잔소리에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잔소리로 한 번은 시키겠죠.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이게 가정에서 선순환을 타는 거예요. 악순환은 아까 그거 막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는 게 악순환이고, 선순환은 내가 순종과 복종과 존경의 언어를 썼을 때 남편에게 돌아오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을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갈 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자녀들은 어떻게 삐뚤어질 수가 있을까? 그쵸?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자녀 쪽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아이들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배드리는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린이 주원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엄마를 감사합니다. 만 명의 어린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말 못하던 주원이가 멋지게 말씀 암송을 하는 영상이 하나 더 있죠? 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저렇게 말을 못할 때부터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거부를 안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재미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웬 예배야 이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말을 못할 때부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게 이제 저는 하여튼 아이들이 제 무릎에 이제 앉히면서부터 저렇게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이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제법 이제 잘해요. 그래서 매일 기도 영상 나올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일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항상 이제 기도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 다음에 사단은 우리를 늘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을 대적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을 초청해요. 네, 영상이 준비됐나 봐요.
그 항상 예배가 끝나면 삼창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할렐루야는 예배가 끝났다는 기쁨에 할렐루야를 너무 힘든 예배가 끝났다는 기쁨에 할렐루야를 제일 크게 외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 배우자, 미래의 배우자를 같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만날 그 배우자들도 지금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그냥 그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만나러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려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 그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우리 예린이 주원이 그리고 그 걔네들 별명이 있어요. 배우자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린이가 이제 하늘 공주거든요. 그래서 걔 배우자는 하늘 왕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주상전하예요. 그래서 얘 별명이 중전마마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왕자랑 중전마마 그 아이들도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같은 기도를 받고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 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모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나라 사랑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 통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경의 모든 예언이 거의 성취됐는데 하나 남은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거의 이제 너무 기도할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기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이제 셋이서 이제 아빠는 뭔가 일을 하고 이제 셋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잘 때 보통 금방 안 자잖아요. 그래서 자려고 이제 양쪽에 누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제가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제가 이제 특히 뭐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어느 날 제가 주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얘가 엄마 아빠 뭐 잘못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언으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애들이 방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그거를 하늘나라 기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네들이 네이밍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저는 또 방언으로 막 찬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얘네 또 이거를 하늘나라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잘 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간다면은 와,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제가 하도 방언으로 기도를 했더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방언을 받았나 보다.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셋이서 막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기도를 듣다 보니까 스트로베리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티라노사우루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야 방언이 아니었어. 그래서 막 얘네들이 막 제가 방언 기도하면 막 이렇게 따라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밖에는 결국 우리가 물려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애들이 습관이 되는데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말씀 암송을 시켰어요. 암송을 하다가 지금 이제 3, 4년째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를 저도 이제 매일 큐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씀 묵상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수준이 되게 높아요. 7살, 8살인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순종해가지고 그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하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나무멍에를 지라고 하거든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나무멍에에 대한 묵상이 나왔어요. 큐티 본문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나무멍에는 다 지기 싫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너희들이 지고 싶지 않은 나무멍에는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되게 수준 높은 질문이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주원이가. 엄마 나는 장난감 정리하는 나무멍에는 정말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어지르면 이제 스스로 정리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예린아 너가 지고 싶지 않은 건 뭐야? 그랬더니 나도 청소하는 나무멍엔 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본문이 나무멍에를 이제 그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부러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무멍에보다 더 힘든 쇠멍에를 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무멍에를 잘 져야 돼. 이걸 잘 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쇠멍에를 질 수 있어. 그래 순종할래 안 할래? 그러면은 알겠어요 순종할게요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묵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걸로 MRI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들의 영혼 육을 이렇게 스크린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안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뭘로 가늠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3번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혹시 이렇게 거짓말한 적 있어? 했더니 우리 주원이가 자기가 사실은 그 물총 사건이 있었는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주원이 가방에 물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원이 게 아닌데 주원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거 여기 어떻게 누가 집어넣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주원이가 이제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 주원이 거야? 주원이 거구나. 그러면서 가방에 넣어줬는데 자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내 거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 그 물총이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엄마 제가 거짓말하고 훔쳤어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제 말씀으로. 만약에 큐티를 하지 않았다면 걔의 그 사건은 그냥 저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고 걔도 그냥 잊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얘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린이는 뭐 너가 거짓말한 건 뭐야? 그랬더니 이제 손을 이제 외출하고 오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었고 씻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약 먹기가 너무 싫어서 약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큐티를 하지 않고는 듣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큐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MRI로 이렇게 하듯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과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이건 아닌 거, 저는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자기 전 15분이 가장 집중력이 좋고 30배의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보통 그 시간에 책 읽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잠자기 전 15분에 말씀과 기도,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되게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나중에 저는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좀 커서 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지금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 엄마가 묵상을 해서 뭐 카톡으로 보내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영적인 용사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마무리하자면 결국 키워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지혜를 주고 우리가 이 1시간의 이야기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각자 아이들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 아이에 맞게.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내가 정말 이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누구 탓을 하기 되게 쉽잖아요.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근데 그게 you 메시지거든요. 너 때문이야. 근데 그거를 I 메시지, 나 때문으로 바꿔야 돼요. 가정에서.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 근데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원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 탓하는 거는 다 배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되게 특이하게 자꾸 엄마 때문이라고, 자기가 뛰어가다 넘어져도 엄마 때문이고, 장난감이 뭐 갖고 놀다가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풍선이 터졌어. 난 옆에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풍선이 터졌다고 다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걸 엄마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요구르트를 달래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빨대를 꽂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직 4살 땐가 어릴 때예요. 5살 땐가. 그래서 빨대를 꽂아주려고 했더니 자기 반만 열어달래요. 꼭 4, 5살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만 열어서 먹으면 분명히 흘릴 텐데 안 돼, 흘려서 안 돼. 그랬더니 자기 안 흘릴 수 있대요. 그래서 주원아, 빨대를 꽂던가 뚜껑을 다 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랬더니 자긴 꼭 반을 열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생떼 쓸 때 그래 그럼 흘리지 말고 잘 먹어봐 했는데 안 흘리겠어요. 반만 열었는데 당연히 흘리죠. 그래서 옷에 다 흘렸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폭발하죠. 너 어쩌고 저쩌고 유 메시지 막 나가잖아요. 막 엄마가 뭐라고 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아이 메시지를 했어요. 엄마 때문이야. 그래서 왜 엄마 때문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너를 더 이렇게 빨대를 꽂아 먹도록 엄마가 권면했어야 되는데 너가 고집 피우도록 놔뒀으니까 엄마 때문이야. 너를 잘 양육하지 못한 엄마 때문이야.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린이가, 제가 항상 아이 메시지를 쓰도록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쳤어요. 평소에. 예린이가 오더니 엄마 나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얘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원이가 먹을 때 흘리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휴지를 대주고 잘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 탓이야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다 아빠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원이가 아빠는 왜? 그랬더니 아빠가 너를 잘못 훈육해서 그래, 아빠 탓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원이가 물론 100%는 아닌데 이때 이게 되게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남 탓을 안 해요. 다 자기 탓해요. 다 나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막 실수로 뭔가 한번 저도 이제 막 이게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뭐뭐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탓하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제 예를 들면 책상 위에 큐티를 하는데 물컵이 있어서 이거 물컵 조심해 제가 한 3번 이상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 하겠어 하다가 그냥 이렇게 쏟잖아요. 막 책상에 큐티책 다 젖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유 메시지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원이가 엄마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애가 무서워요 이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아니야 엄마 탓이야. 엄마가 이 물컵을 치우지 못한 엄마 탓이야. 이것만 가정에 적용해도 여러분 가정이 많이 달라져요.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유 메시지 안 되고 아이 메시지 다 내 탓. 그럼 아이들도 배워요. 그래서 다 내 탓으로 돌릴 때 그 아이들도 다 깨닫죠.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애들도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말씀이 주인 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아이들 그리고 남편 모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고, 무엇보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모두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